키에르케고르라는 한 철학자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는 항상 이 삶의 큰 난제들, 또 신앙의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보면 다 알고 깨달음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만 항상 그 깨달음이 없는 것 같아서 스스로 난 참 바보 같다 하는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세월이 지나보고 나니까 그렇게 안다고 여겼던 또 자부하던 그 다른 사람들의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전혀 반대로 무지함에 가까이 서 있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고 보게 되다는 거예요. 안다고 여겼던 그들이 진짜 아는 게 아니구나. 저들이 안다고 그렇게 자부했던 그 모습이 정말 무지한 모습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그가 말한 유명한 말이 한마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쩌면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기독교계라. 이 말은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개인의 신앙적 성장이 없이 구원의 행렬에 가담만 하면 그냥 된다는 이런 무지한 마음. 내가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무리 안에 내가 들어가면 난 구원받았어.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한다는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아는 것을 믿음인 것처럼 오해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 믿음의 길로 나아가려면 먼저 나의 안목, 나의 판단, 나의 아는 것을 믿음으로 삼는 내 삶을 무너뜨리고 자복해야 된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행함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회개이고 그것이 결국 믿음의 첫 걸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 믿음의 성장은 이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길은 그 목적지와 그 결론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어디로 가야지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는 것일까 대체? 어디로 가야 우리의 믿음은 그 뜻한 결국에 이룰 수 있을까?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말씀입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 한마디로 이런 말이죠. 사실 이 말씀은 그냥 아름답게 들리는 말씀 같으면서도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입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선 또 한편으론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한 복음에 합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고도 말씀하기 때문이죠. 근데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이 말씀이 참 정확하고도 중요한 말씀인 것을 분명히 알게 돼요. 먼저 당연하게도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가죠. 맞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부터 배우는 거죠.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가요. 당연하고도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묵상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바라고 또 그분이 판단하시는 믿음의 열매, 그 장성함의 의미가 중요할 거예요. 믿음의 장성함, 믿음의 결국, 그건 무엇일까? 그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오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바라보고 인생이 판단하는 성장과 장성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린아이가 아니죠. 큰 어른의 모습, 보여지기에 팔도 다리도 우리의 몸집도 다 큰 모습이 어른이에요. 장성이죠. 이렇게 세상이 바라보고 인생이 판단하는 성장과 장성함의 모습은 바로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보여지는 것. 그 모습, 판단하기 쉬운 그런 외적인 가치들일 것입니다. 결국 가장 서두에 말씀드렸던 예화가 그와 같은 이유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뭡니까? 장성한 듯이 자부하고 안다고 자부하는 그들의 믿음이 오히려 자라지 못한 모습이 아니었나. 그들이 전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아니고 장성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묵상해야 돼요.
내 관점,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안에서 다시 바라봐야 돼요. 믿음을 바라시며 또 세우시고 결국 판단하시는 유일한 한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믿음이 돼야지 천국에 이르는 것이지, 야, 네 믿음 좋다, A가 말했다고, 야, 너 믿음 참 훌륭하다, B가 말했다고, 야, 이 믿음이야말로 구원받는 믿음이네, C가 말했다고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그 유일한 판단의 주체이신 하나님, 바로 주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4절 말씀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성장, 그 장성함의 지향점이자 결국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아니, 정확히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은 자리에 둘 수 있는 마음. 아니, 그 믿음. 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며 그곳에선 오히려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성의 길은 오히려 뭡니까? 내가 약하고, 내가 부인되며,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여 이르는 길. 마치 아이처럼 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며 진실로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지점이에요. 자, 그래서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경고가 있어요. 그걸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는 경고가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의 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작은 자, 아니 세상에선 작지만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크다 하는 이 한 사람을 아프게 하고 실족해 하며 끌어내리는 자를,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파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가 되는 한 말씀이 있죠. 바로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예요. 욥이 믿음의 씨름을 하면서 주 앞에 엎드려 있을 때 그 고통의 시간에 그들의 그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들의 의와 지식으로 이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실족해 합니다. 욥이 그전에는 막 견뎠던 그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그들이 오간 다음에 고통 가운데 무너지고 막 울분을 막 쏟아내죠. 우린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얼마나 욥과 함께 아파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세 친구들에게 진노하셨어요. 이후 욥이 결국 자신의 무지를 이겨내고 참 믿음의 사람이 되자 그는 당장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살피고 동력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욥이 회개하여서 주의 마음을 알고 나자 주님과 동력하는 자가 되었어요. 욥은 그렇게 믿음으로 거듭났지만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진노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세 친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욥은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되죠?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친구들을 기꺼이 용서했고 그들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그 기도를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죠.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은 결국 어디에 서는 자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다른 일을 실족시키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이고요. 또 나아가서 실족한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냥 못 내버려도 돼요.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 온 힘을 다 쓰고 행여 실족하게 되면 그를 일으키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그분을 기뻐하는 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어린아이는요, 부모 되신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요. 그 뭡니까? 그 부모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있죠? 이뤄진 영혼들이 있어요. 자, 욥도 있지만 그 세 친구들, 참 옳지 않은 말을 해가지고 진노를 받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을지도 모를 그들도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 아이의 마음에는, 그 눈에는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그 아이의 마음에는 부모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요.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실족한 자들을 돌아보는 자가 바로 된 후에 이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게 됩니까? 자,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실족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되자 그는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근데 이 갑절의 축복이란 전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축복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축복이 아닌가 전 생각을 해봐요. 모든 것,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도 축복이지만 두 번째 축복, 더한 축복, 갑절의 축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죠. 저도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믿음의 또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 앞에서 주님의 자녀로 낮아지기를 힘쓰고 열심히 다투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것, 내가 힘써 행한 것들, 이 자랑을 가지고 막 다투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히, 더 온유한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낮아지고 또 하나님께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히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으며 또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 그걸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거기에 있기에 우리 모두 그 마음을 구하고 기도하다가 그 모든 것을 얻는 축복을 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려주셨던 갑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